오늘 하나님 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왕국 형성을 위한 준비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앞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뜨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사무엘상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신앙적 자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유명자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계시의 근거에서 인생을 경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보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저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쓰셔서 은밀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정 왕국을 세우실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유다의 유다 족속을 위한 그 축복에서도 나타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또 35장 또 49장 등에서 그렇게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나라 왕권이 어떻게 어떤 자에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발람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 가서는 그 왕권을 책임질 그 왕된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내용을 봤고, 또 기드온의 아들의 아비멜렉의 왕권의 남용으로 인한 왕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셨고 그러기를 기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통치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희미한 계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점차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더 명료하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와서는 이제 저들이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잘 드러냈어야 하는데, 저들은 오랜 전쟁의 다툼의 어려움과 또 가나안 문화의 화려함에 미혹이 돼가지고 타협을 함으로써 이제 끊임없이 신명기적인 그런 징계를 받아서 이족들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또 자연재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시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회복하시고, 저들이 더 진전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서 마땅히 이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타락을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지면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은 또 거기에 또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가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사실 사사들의 구원 활동을 통해서 저들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 저들의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상황만 어려운 상황만 극복되면 여전히 또 세상 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룻기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의 참 이름 없는 그런 모압 여자와 보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은밀하게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 당대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들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적 계보를 이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 상서가 나오는 건데요. 주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 역사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과도적 기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면들을 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그게 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미미한 여자의 아이 없음에 대한 탄식을 들어주셔서 이제 그의 종교적 소원대로 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한나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한나의 찬양을 보면 나와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멀리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전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한나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고 너무 감사해서 주의 종으로 바쳤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자기 인생 행보와 구속사를 연계해서 늘 생각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위치와 역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존재해 간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저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당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쓰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행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허다한 이스라엘 안에 그 지도층들, 많은 그 학식자들과 그 정치가들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류로 해서 움직여 나갔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다 막혀 있었고 오히려 이름 없는 그 변방의 그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셔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역사적인 안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한 가정의 아녀자였지만 그의 역사적인 안목은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안목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소원해야 될 것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양보, 그 일을 미루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의 그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그들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억을 더욱 되살리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아주 행보해 나갈 수 있게 분발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중에 사실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그 사사시대에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저들이 인도받아 가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을 사명을 잊고 세상에 대한 사명을 잊고 현실적인 복과 안위의 눈이 멀어서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고 또 이방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지파들끼리 연합해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일들을 보이지 못했고 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막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성막이 했는데 당시에는 산당 숭배가 그렇게 횡행했다. 자기네들
종교성을 발휘해서 임의로 하나님께 나가서 뭘 그 응답을 받고 자기 행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방의 존경을 받고 열방이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대상들이 열방에 아주 비난을 받을 만한 열방이 조롱할 만한 그런 위치로 스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 이제 주님이 한편으로 일해 오셨는데 그 왕국 형성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그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무엘서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한나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5가지 정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한나는 이 찬양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미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땅 위에 세우실 그 왕국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줄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왕권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회복,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그 권세가 세상의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약속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확신과 소망과 승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가 이 찬양을 하게 된 것은 그 아이가 없던 터에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그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제 이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나가 어떤 이유로 서원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무슨 개인적인 그런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움에 자식을 받아가지고 서원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허락하시면 나실인으로 바칠 것을 약속했었는데 그것은 거기 안에는 큰 그의 신앙적인 의미가 또 그의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얻으려고 기도할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술 취해서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엄히 책망을 했지만 너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원통해서 그리고 괴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탄식은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와
거기 안에 속한 자로서 언약을 이룰 자가 그것을 대망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탄식인지 알 수 없어요. 단순히 한 가정의, 한 개인의 그 앞길을 여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면 하나의 기도 응답은 일반 이방인들이 그 삼신각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아이를 점지받았다, 삼신 할매한테 점지받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하고 별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의 그 이전 계시에 기초한 언약적인 그런 소망을 헤아리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룻이 그 계보 다윗의 모함 여자로서 그 도무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그 행보해서 저가 그 다윗 계보를 잇는 그런 자식을 낳게 되는 그 계보에 들고 그 안에서 또 그 자식을 낳게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진 한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 아버지 집에 이제 서원한 대로 바쳤던 것이고요. 보통 젖대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될 것인데 아마 그 정도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사무엘을 데리고 수소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된 가죽 부대를 들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아이를 한평생 주의 집에 바치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주의 집이라는 개념도 얼마나 이게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이상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종교 사화 속에 나오는 그 민담 정도로 여길 수 있겠지만 전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해 나가실 때 아무 학식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인생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전의 계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 약속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그가 세상 속에서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떠나서 모든 위험에 노출된 그런 순례의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강복의 말씀을 그와 관련된
강복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귀신이 무당에게 계시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 가정, 평범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경륜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또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그 한나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그 역사를 주름 잡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소원도 없었고 이제 마땅한 그런 인생 행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코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은 언급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가정에 속한 아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당시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이전의 계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자신을 다 들여서 쓰임받기를 바란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 한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가 정성을 들여서 서원을 했더니 응답을 주셔서 원통을 풀게 했다 하는 식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의 찬양 속에 확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안에서 넘치는 평강을 누렸고 또 위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언약적인 저주로 원수들에게 수시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확실한 승리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의 그 능력 아래에서 발견하고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택하신 자녀들을 회복하실 것을 자신의 기도에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답된 일과 땅 위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연결해서 그가 승리할 것을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은 자기 의식과 관련이 없이 그저 그 신들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반적인 품성이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명에 대해 건전한 사색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결단을 하도록 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 써 나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태어났고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적인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획시기적인 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런 한나의 열심 아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고 그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타남은 마치 구약과 신약을 잇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했던 모세와 그의 일상적인 감각으로 언약의 수호자 역할을 시작했던 엘리야 사이에서 출현하여 그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왕정과 관련하여 그의 특별한 임무를 행할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된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권의 사람에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는 매우 나이가 늙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악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제물로 드린 것을 갈취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회막에서 여인들과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매우 희귀하였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계시가 임하게 됐는데 어린 사무엘은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몇 번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가 그것을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천하가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누구라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귀를 기울여 듣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 역사를 우리가 간략적으로 보면 그 엘리 집안에 내린 예언대로 엘리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 행복의 도구로 전쟁 승리의 도구로 쓰려고 했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의 충격을 받은 엘리에게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제사권이 실로에서 이제 옮겨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편 78편 그 56절이야 72절에 보면 이제 실로의 성막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지고 이제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성소를 그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 우리의 양으로 택하셔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그 하나님의 그 기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당 숭배로 인해서 예배 장소가 분산이 되고 엘리 집안의 폐역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주도권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였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 5장에 보면 그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 언약궤 자체가 가진 신성성 때문에 이제 가나안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신상들의 목이 부러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 뒤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이제 20여 년 있는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통치했다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미스바에서 소집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그런 각종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자식들의 불의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중재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직과 선지직과 제사장직을 함께 포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또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불충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언약에 충실할 것을 선지자와 같이 요구했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가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신정왕국의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로 일했다 하는 것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아무튼 그 사울이 엄청난 그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여러 전리품들을 취하게 됐는데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품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남긴 것처럼 속인 것 때문에 이제 저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가 죽이지 않은 그 아각이나 전리품들 다 없애는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사무엘과 사울은 더 이상 관계를 갖게 되지 않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피했던 것으로도 한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그 마지막 사명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음을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상존하고 있는 직분들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직분들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사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과 태도와 그 역할들이 어떠했는가를 이 사무엘서 저자가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겠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언약하신 대로 이행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체질을 알고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넘어질 줄 알고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일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황을 다 내다보시고 차서 이렇게
이스라엘 악과 사단의 그 대적 속에서 당신의 일을 크게 그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지만 역사의 뒤편에서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대 현실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모든 역사와 그의 백성들을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택하신 자들을 기계적으로 써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계시를 잘 기억해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일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다 들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시의 깊이가 매우 얇고 선명도에 있어서도 희미한 것이었지만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 행보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저들은 자신들의 그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인식하고 오직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본분으로 삼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행보하지 않는다. 한나나 사무엘의 인생 역정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저들은 당시에 평상한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붙여서 경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개인적인 번영이나 행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자식이 있고 없고도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고 양육의 문제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았습니다. 저들이 유일한 기쁨과 영광이라면 당대 자신들의 위치에서 계시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적히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괴로워했고 그 일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한나가 단순하게 분인나의 그 질투와 자식 없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권이 사울에게 넘어가는 게 싫어서 그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저들은 모두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왕국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획시기적인 그런 시기 때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우리는 지금 구속 계시의 역사의 그 종말을 향하는 그런 과도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제 말세 진말을 향해서 행보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근거들을 우리 구약의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계시의 내용들이, 구속 계시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 교회 속에서 속한 존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저 나의 행복과 행복한 미래와 가정,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그런 실체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로서 여기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보해 나가야 될 당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이기를 기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구속의 일들을 다 이제 완성하실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작정하신 그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시시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셨사옵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안 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받은 위치와 역할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였으며,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쁘게 여기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당신의 나라를 진전시켜 나아가셨사옵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은 그의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 시대에 평상한 인물들로 존재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형식 속에서 교회 생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며 자기를 기만하고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저 세상적으로 환경이 좀 어렵다고 주님께 대해 원망하고 또 여러 조건이 좋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 조건만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저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전생애를 다 드리고서 주님께 칭찬을 받아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